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밤 10시 텐텐 기도 운동에서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본문이 길어서 오늘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유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회 가운데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큰 지진 이후에 여진이 뒤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그 충돌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여진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런 배경하에서 요한복음 7장이 열려갑니다. 첫 번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 이게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받기를 피해 갈릴리를 머물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의 동생들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성공할 인물로 판단한 것이죠. 38년 병자의 치유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만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동생들이 이 제안에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2절을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동생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동생들의 모습을 불신앙이었다고 교정합니다.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 형제들의 위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때문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은 기적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신음하다가 병이 나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치 38년 됐던 병자의 치유와 오병이의 기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적에서만 멈추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기적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 중에 기적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크나큰 고난을 겪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이 기적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일상을 신앙으로 살 수 없고 고난은 더욱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주는 소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순간도 있어야 하지만 평범한 일상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순간, 고난의 시간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순간도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의 이 모든 순간을 승리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는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는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첫 번째 충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첫 번째 충돌, 10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혼자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갑니다.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파하셨던 주님은 그래서 혼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십니다. 14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훈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말했던 하나님, 지금 예수님에게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냐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바로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역시 그들이 또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이용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스스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내 중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고 19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서 치유한 것을 사람들이 문제 삼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허구를 파헤칩니다. 즉 유대인들은 생후 8일이 되는 날 주로 할례를 행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했던 사실을 끌고 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사람의 몸을 그렇게 회복시킨 이 일이 뭐가 잘못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속내를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그냥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싫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신성모독이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단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끌고 들어오거나 성경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중요한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 단어와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높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듣고 보면서 감사와 감격을 하는 대신 그들은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걸 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죄성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계속됩니다. 특히 2020년의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물론 현재 세상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소수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수인권을 위하여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는 불법이기에 그것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솔직하면 좋겠다.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줄을 알기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로 포장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인데, 그리고 창조 질서 아래 살 때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기에 정말로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반면 거울 삼으면서 작은 교훈 하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비난들은 내려놓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요한 단어가 또 다르겠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또 예수님과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감격해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감사하게 받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기적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기적에만 머물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의지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단어 하나님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충돌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단어들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저 세상에 그 논리에 속아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